여러분 꽤 오래전에 있었던 예능 프로그램인데 씨름 출신의 한 우리 MC가 씨름단의 이 학생들과 함께 씨름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일단 예능 프로그램이 한 번 있었었어요. 그때 경기에서 치면 이 아이들을 데리고 자기가 식사를 대접하겠다. 결국 졌죠. 그래서 여러분 식사 대접하러 갔는데 고깃집을 갔어요. 여러분 한참 성장기 때 아이들인데 얼마나 먹겠습니까? 근데 씨름 선수 아이들이잖아요. 엄청나게 먹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한번 몽창 와서 먹고 갔는데 그 식당에 고기가 바닥이 났습니다. 고기가 싹 없어져 버렸어요. 이 파리만 날리던 식당에 여러분 이 친구들이 한번 왔다 가면서 분위기가 식당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좀 우스운 얘기지만 여러분 이 한 개개인의 어떤 분위기와 문화를 바꿀 수 있는 힘도 있지만 공동체가 함께 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 현장 가운데서 크고 작은 이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힘이 공동체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계속해서 레위기를 통해서 이 거룩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이 거룩이 때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있어서의 구별됨과 순결함일 때도 있지만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과 연관되어 있는 주제이기도 사명이라는 어떤 이슈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이후에 그들에게 주고 싶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분위기를 하나님 나라의 분위기로 바꿔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거룩의 삶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본문 26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우리 출애굽기 19장 6절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이라는 이 노예 가운데서 건져내신 그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을 통해서 열방의 주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로 삼으셨다라는 의미가 바로 그것이죠. 제사장은 많은 백성들, 뭇 백성들을 하나님께 예배토록 하는 역할을 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 하나님을 떠난 민족을 향해서 다시 그분께 돌아오도록,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그 세상의 죄악된 영적인 분위기를 이스라엘 통해서 바꾸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겠지라는 것이 예수 믿는다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그건 너무나 중요한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한 부분이긴 하나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룩의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 역시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신 목적 역시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예배토록 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겁니다. 가끔 우리가 만인 제사장설 이야기하면서 목사님만 안수할 수 있냐? 나도 요즘에 제사장인데 나도 안수 한번 합시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만인 제사장설을 거기다 갖다 붙이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을 본인이 예배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 예배토록 하는 자입니다. 그 사명을 특정하는 구약의 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거룩하고 특별한 사명이 부여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제 데려가실 텐데 가나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죄의 문화가 있었길래 도대체 어떤 죄악된 문화를 바꾸기를
원하셨는가? 오늘 좀 그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나안에 성행했던 수많은 죄악들 가운데 하나님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죄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부모를 저주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9절부터 쭉 그 이하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에서 부모를 저주하는 자들 다 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의 문화는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저주하는 문화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는 이 땅에도 페루나 같은 자녀들이 참 많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저주하는 자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이 부모를 어떻게 대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부모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옳다. 이 얘기는요, 이게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게 당연한 이치다라는 뜻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부모를 허락하셨던 이유는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돌보는 것을 자연스럽고 아주 당연한 이치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이 당연함이 실종되어서 마치 부모를 잘 모시면 이 특별한 사람처럼 여김을 받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그 땅은 부모를 없인 여기는 곳이야. 근데 너희는 그곳에 가서 부모를 공경하면서 그 죄의 문화를 바꿔버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단서가 있어요. 주 안에서 공경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주 안에서. 부모가 더 큰 죄를 짓도록 방관하거나 부모가 나에게 죄를 짓도록 선동하는 것, 다시 말하면 죄가 아닌 범위 내에서 부모를 국률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경하라는 것이지, 부모가 시키는 모든 것을 다 하는 걸 성경은 공경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식을 따라서 말씀의 근거에서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바꾸고 싶었던 가나안의 이 죄악이 있는데 바로 문란한 성적인 죄였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 이하를 보면요, 참 계속해서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그 땅에서 성행하고 있던 죄에 대한, 특별히 성적인 죄에 대해서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근친상간의 죄, 동성의 죄, 수간의 죄, 이 부분은 제가 레위기 18장 할 때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이라는 그 땅이 이렇게 성에 대해서 죄악된 문화였다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좀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는 시대가 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여러 가지 그 성적인 용어들이 등장했지 않습니까? 스와핑, 부부 맞교환 성관계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간음죄, 간통죄도 없애자. 도대체 인간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여러분, 죄에 찌들어 있는 인간들이 법을 만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소위 강남 쪽에도 마찬가지죠. 돈이 있다고 하는 분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일괄적으로 다 그렇다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적지 않은 이 가정이, 특별히 남성분들이 두 살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호적은 더럽히기 싫고 아이들 때문에 가정은 지키지만 서로 엔조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터치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만 부부지 사랑은 내 마음대로 하는 가정들이 우리 주위에 정말 많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안에 성도들도 성경을 가지고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기에 급급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내 삶을 이렇게 하나님이 비춰주시면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꾸 내가 하고 있는 이 죄에 대해서 합리화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주 하는 말이 그거죠. 당신은 안 그렇습니까? 당신은 안 그랬습니까?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들로 하여금 지키라고 하신 이 성적인 경계선이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무너지다 보면요, 인간은 짐승화 되어 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짐승이 상대가 내 피부치인지 알고 여러분 관계를 맺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짐승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끄러움을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점점 악해져 가고 이제는 남자와도 사랑할 수 있고 이제는 여자끼리도 사랑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진다 해도 우리는 죄는 죄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오래된 그 TV 광고였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요,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예라고 하는 광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예라고 해도요, 성경이 아니요라고 말하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모든 세상이 아니요라고 말해도 성경이 예라고 말하면 예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에 있어서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삶의 기준은요, 유행이라고 말하죠. 소위 2020년 트렌드가 뭐냐, 유행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한참 때 이 욜로족이라고 유행이었습니다. 모든 걸 다 끌어모아서 뭘 삽니까? 내가 좋아하는 비싼 가방 하나 삽니다. 3개월, 4개월 모아가지고 하나 사는 거죠. 내일은 없어요. 오늘만 존재하는 겁니다. 그 뭔 똥이 그렇게 비싼지, 비싼 똥 그거 한 몇백만 원짜리를 모시다 놓는 거예요. 모시다. 근데 왜 그렇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요즘에 이게 대세라는 거예요. 요즘에 이게 대세. 그런데 성도들에게 있어서 대세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조차도 목사님 요즘에 대세는요, 요즘에 유행은요, 근데 그 유행이 말씀과 정면으로 충돌된다면 우리는 그걸 버려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도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표준으로 삼고 살아가기보다는 내가 지금 이 시대 또 2021년에는 무엇이 유행인가에 더 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세상의 문화, 세상의 유행, 소위 그들이 대세라고 하는 것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그 가난의 문화를 너희들이 가서 그 영적 분위기를 바꿔라. 왜 익숙한 이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데 왜 너희들은 독특하게 살아가냐라고 물어보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누구인지 말해 주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세상을 바꿔야 되는 성도들이 들의 세상에 동화되어서 살아갈 때가 적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데려가신 이후에 가나안에서 성행했던, 그래서 바꾸기를 원하셨던 세 번째 죄악이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우상을 자녀들에게 갖다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레위기 20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들이 돌로 칠 것이요.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자녀를 우상에게 드리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것을 못 본 채하고 방관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본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이 말은
여러분, 신앙의 공동체는 죄악의 문화에 대해서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함께 싸워야 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집사님과 저 성도님과 내가 얼굴 붉히기가 좀 그래. 침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겸손함을 가지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죄에서 돌이키도록 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공동체라는 거야. 몰렉이라는 신에 대해서는 우리 지난주 살펴보았죠. 머리는 황소입니다. 청동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앞문에 이 대표적인 우상이기도 합니다. 손을 앞으로 뻗어서 아이를 받는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몰렉에게 자신의 우상을 갖다 바치는 것을 어떤 죄라고까지 말씀하시자면 20장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까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나의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우상에게 자신의 자식을 갖다 바치는 행위를 성전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더럽게 하는 행위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너, 내가 택해서 나의 성전, 나의 성소로 삼은 너를 더럽히는 행위라는 거야. 그리고 당시의 이름까지 더럽히는 행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이란 의미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경멸히 여김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왜 우상을 갖다 바쳤는가, 우상에게 자기의 자식을 갖다 바쳤는가. 이 첫째로 태어난 게 참 좋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불행한 운명을 타고 난 케이스가 될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가문의 유익을 위해서, 가문의 어떤 풍요로움을 위해서 때로는 이 장자를 그냥 불에 태워서 잿더미가 되게끔 태워버리는 일들을 서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많은 부모들이 자신의 대리 만족을 위해서 또 유익을 위해서 자녀들을 공부의 신, 성공의 신, 직장의 신에 갖다 바친 일이 참 많죠. 마치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오셨을 때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내게 절하면, 내게 예배하면 내가 이거 너에게 다 줄게.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누구를 예배해야 되는지, 인간은 누구를 예배해야 되는 존재인지, 천하 만국 영광이 내게 주어지지 않는다 해도 우리가 예배될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어. 천하 만국 영광이 주어지면 누구든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도 미신 섬기듯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 참 씁쓸하기만 해요. 원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세상은 돈이 많으면, 똑똑하면, 괜찮은 사람, 돈이 없고 좀 미련하면 별 의미 없는 사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세상이 나를 바라보는 것에 의해서 네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너의 삶이 결정된다고 하는, 세상의 시선보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에 거룩한 자존감을 갖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너는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근데 어느덧 부모들 똑같이 으이그 공부도 못하냐, 대학은 거길 갔냐고, 우리가 그런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를 거룩한 문화로 바꿔야 될 당신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을 자녀들에게 하고 있다는 거죠. 많은 부모들이 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회나 목사가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해 주어야 되는 주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들의 신앙의 주체는요, 부모예요, 부모. 마치 학원에다가 아이들
돈 주고 그냥 이렇게 집어넣듯이 주일날에 아이들 교회 이렇게 밀어 넣어 주고 나서 목사님이 선생님이 알아서 하겠지. 여러분, 일주일에 아이들이 30분? 아니요, 설교는 아이들은 10분도 듣기 힘들어요. 그거 듣고 일주일 애들이 어떻게 삽니까? 못 살아요. 목회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부모들에게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것이지, 실질적인 신앙교육은 부모들이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는 겁니다. 내 자녀와 함께 성경책 하나 펴고 예배 하나 드리지 못하는 부모가 어떻게 내 자녀의 신앙을 책임질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내 자녀와 함께 말씀을 펴고 하나님을 나누는 것조차도 어려워하는 성도가 내 자녀의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걱정한다, 진짜 어불성설이에요. 지금 우리 영유아부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부는 제가 이시당초 우리 교회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는 선생님들이 애들 양육하지 않습니다. 주일에 한 번 우리가 동일하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겠지만 부모들이 어떻게 자녀과 함께 예배드리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십시오라고 샘플도 제공합니다. 그래서 영유아부는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도 우리 아이들 예배 드릴 때마다 저는 성경을 보지만 제 아내는 이렇게 계속 예배를 날마다 드립니다. 날마다 예배 드려요. 그렇게 애들이 예배 드릴 때 아이들의 생각이 얘들의 입술 속에서 자꾸 예수님과 하나님의 단어가 나올 때, 여러분 이거는요 부모의 교육에 달려져 있다는 거예요. 결국 자녀의 신앙관은 부모에서 결정이 돼요. 부모에서. 자녀들과 함께 가정에서 꼭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꼭 하세요. 그게 하나님께 내 자녀를 맡기는 거야. 학교 공부하는 시간보다 예배하는 시간은 그냥 5분, 10분이면 그냥 된다고 대충 뛰어넘는, 여러분 이게 무슨 신앙인입니까? 예배하는 것만큼은 목숨처럼 여기게끔 해주고, 우리 아빠는 100점, 200점 맞아도 소용없어. 예배하는 시간을 더 소중하게 여겨. 엄마 나 100점 맞았어요. 그래, 일주일 동안 성경은 다 보았니? 엄마 나 1등 했어요. 그래, 너 일주일 동안 하는 거 약속한 기도 시간 다 채웠니? 근데 100점 맞았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거 했냐고. 근데 우리는 엄마 나 이번에 성경은 많이 못 보고 하나님과 약속한 기도 시간을 못 채웠지만 1등 했어요. 어이구 우리 새끼 잘했네. 이런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 의해서 아이들의 신앙관과 삶의 가치관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이끌어 가실 때 그들에게 기대하셨던, 그들 통해서 몰아내기를 원하셨던 가나안의 마지막 죄가 바로 접신하는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섬기는 죄였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 참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앞날에 대해서 이렇게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이 앞날에 대한 궁금증이 계속 어느 도를 넘어가 버리면 무당을 찾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점을 보는 거죠, 점을. 대한민국 교인들 가운데, 교인들이에요, 성도가 아니라 교인들 가운데 20%가 넘는 교인들이 점을 봤다고 합니다. 점 보신 분들 마음속으로 손 한 번만 들어봐 주십시오. 거의 다 드신 것 같은데.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한번 점 보는 게 뭐 죄입니까? 그냥 한번 보고 온 건데, 재미로 봤는데. 여러분 사울이 왜 죽었다고 사울이 어떤 죄를 해서 죽었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성경의 기록을 한번 볼까요?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의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그러니까 왕이 된 자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신접한 자에게 가서 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가서 물었다라는 게 뭘 의미할까요?
내 앞날에 대해서 누군가가 해서 물었다는 얘기는요, 당신이 내 앞날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내 앞날을 아는 사람입니다라고 우리가 머리를 조아리는 거 똑같아요. 인정하는 거라고요. 사울은요,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실패했던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사울이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았죠. 사무엘상 28장을 보면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그때도 사울은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아요. 두려움과 초조함이 자기를 감싸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접신한 자에게 찾아가서 물어도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은 우리 앞날에 되는 운명보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을 더 중요한 가치라고 말을 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결과물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울과 달리 하나님을 어떤 순간에도 잘 기다렸던 사람이 있는데 그가 다윗입니다. 시편 40편 1절을 제가 읽어드릴까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다리고 기다렸대요. 올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편 27절을 보면요, 27편을 보면 적이, 블레셋이라는 그 적이 내 눈앞에서 진을 치고 있어요. 여러분, 진 치고 있다는 얘기는 곧 전쟁하겠다는 이야기요. 그런데 27편을 보면 어떤 표현들이 있냐면 내가 태연하게 여호와를 기다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안심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냥 하나님, 당신 기다리다가 적이 와가지고 나 때려 죽이면 전 그냥 죽는 겁니다. 당신 와서 나를 지켜주든지 알아서 하세요. 나는 당신만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그 각오로 하나님을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다림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내 운명을 쥐고 있다는 이 믿음에서 나오는 기다림 아니겠습니까? 사울은요,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전도서 7장 14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앞날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까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해 가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앞날에 대해서 자꾸 알려고 하지 마라. 내가 능히 너희들에게 알지 못하겠다. 내일은 나의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일은 당연한 시간이 아니고 그분이 주셔야만이 살 수 있는 시간입니다. 내가 계획해야 한다고 해서 내가 임의로 나는 10년 살아야지, 나는 한 달 살아야지,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요. 앞날은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야만이 살 수 있어요. 내일은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오늘이라는 시간을 줄 때 그날에 충실해라. 그날에 성실해라. 그날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면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그날 너희에게 공고한 날이 찾아오면 그분 앞에서 너희들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면서 그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나의 앞날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집중하지 마시고요, 나의 운명을 손에 쥐고 있는 그분을 아는 데 집중하셔야 돼요.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까? 내일 여기 투자하면 뭐가 될까? 라는 것에 궁금해하지 않고요, 내 인생을 통째로 쥐고 있는 그 하나님께 집중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시편 31편 15절을 제가 읽어드릴까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다윗이 이렇게 표현해요. 나의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집중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아직도 내일이 궁금해서 전 보러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내 삶이, 내 생명이, 내 운명이 주님이 당신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못해요, 이거. 내 운명을 왜 그들에게 맡기냐 그 말이에요. 왜 그들이 가서 묻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데
무당은 이 땅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알려준다는 달콤한 유혹을 가지고 참으로 나의 앞날을 당신의 손에 쥐고 계신 그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이 아름다운 신앙의 가치를 뺏어가 버려요. 여러분, 이 목사로서 더 안타까운 건 뭔지 아십니까? 성도들 이런 반복된 행위들이 성도들로 하여금 무당에 찾아가서 자신의 앞날을 물어보듯 신앙생활하는 자들로 만들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러한 일들이 소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지자라고 하는 자들 사이에서 많이 벌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겔 14장 전체가 그 내용인데 특별히 에스겔 13장 2절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고요, 본 것도 없는데 마치 본 것처럼, 들은 것도 없는데 마치 들은 것처럼 자기의 마음에서 그냥 튀어나오는 대로 예언한 자들이 있었대요. 이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에스겔 13장 6절에서 7절을 여러분 표준 세번역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헛된 환상을 보고 속이는 점괘를 보며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았는데 내가 일러준 말이라고 하면서 예언을 하고 또 그 말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나는 너희에게 전혀 말한 일이 없는데 너희는 나에게 받은 말씀이라고 하면서 헛된 환상과 속이는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말해준 적이 없어 너에게. 근데 왜 거짓된 것을 성도들에게 얘기해서 그들로 하여금 허황된 꿈을 갖게 만드냐 그 말이에요. 소위 교회 안에 이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분들이 있으세요. 우리가 이제 그런 분들 많이 찾아가죠. 사모님이 됐든 권사님이 됐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저도 그랬었으니까 가서 물어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겠냐고. 그럼 여러분, 은사가 내 것이 아니라 주어진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요, 때로는 하나님께 제게 보여준 게 없습니다, 제가 들은 메시지가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겸손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근데 마치 자기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러다 보면 자기가 그동안 기도했던 이 여러 데이터에 의해서 심령에 따라서 튀어나온 대로 그냥 말씀 가지고 얘기해 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보통 이제 부흥 집회 하면 예전에는 전단지를 많이 붙였지 않습니까? 참 용감한 분들이 계셨어요. 거기다가 뭐라고 붙여놨냐면 강사 누구누구 주특기 예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병고침 은사 막 써놓은 거 이런 거를 저는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용감한 사람이 그리고 이렇게 무식한 사람이 그리고 돈을 받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기도원을 많이 어렸을 때 다녀보신 분들은 좋은 추억도 있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장면도 있습니다. 꼭 다 그랬던 건 아니지만 적지 않은, 제가 정말 어렸을 때 기도원 다니면서 적지 않은 소위 부흥 강사를 하시는 분들이 꼭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요일쯤 되면 이제 예고가 들어갑니다. 마지막 날은 제가 여러분들에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별미를 준비하십시오. 별미 신앙이라고 그러죠. 야곱이 이삭이 별미를 먹고 야곱을 축복했듯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공짜로 받으려고 합니까? 그럼 도둑놈 다 버리세요. 성도들이 다 웃으면서 아멘 그러고 뭐하죠? 봉투를 준비합니다. 우리 딸들은, 제 아들은 저녁에 잘 때마다 저한테 한 푼도 받지 않고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제가 기도해주고 나서 내일은 내가 기도해줬으니 봉투 하나를 가져오너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무슨 아버지께 기도를 받는데 돈을 받아요. 근데 제가 기도해주면요 고맙다고 우리 딸들이 가끔씩 초콜릿을 갖다 줍니다. 기쁘죠? 하나님은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을 빙자해서 축복이라는 목록하에 성도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거짓 예언자다라고 말합니다. 소위 제가 부국자 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목사님, 이 아파트가 지금 이제 재개발되는데 언제 팔아야 될까요? 언제? 아니 왜요? 물어보면 저기 누구 집사님이 최고가에 팔았는데 지금 그 정점을 조금 넘어갔는데 지금 팔면은 나을지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되는지 목사님 좀 알려주시면 안 됩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부동산은 공인중개사와 상의를 하십시오. 목사는 여러분 공인중개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 목사가 다 알아야 됩니까? 목사는 공인중개사보다 더 몰라요. 잠깐 있어봐요. 기도 좀 해보고요.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 성도들의 그런 반복된 질문을 던져오면 오히려 그 안에 있는 탐심과 그가 붙들릴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줘야지. 한 번, 두 번 기도해 주다 보면 우리 신앙의 본질과 방향성을 잃어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성경보다 더 정확한 예언자는 없어요. 성경보다 분명한 예언자는 없습니다. 왜 예언을 들고 가시면서 말씀에 창념하지 않고 왜 그런 사꾼들을 찾아다니냐고. 얼마나 성도들의 신앙을 이렇게 망가뜨려 버리는지 몰라요. 뭘 붙들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이후에 가나안으로 왜 들여보내고 있냐 그 말이에요. 그냥 편하게 살게 하면 되는데 왜 광야에서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면서 그들 가나안 땅에 인도하려고 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천국이 아니에요. 가끔 가나안 땅을 천국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천국에 전쟁이 있습니까? 무슨 천국에 이렇게 많은 우상 숭배가 있어요. 23절 하반절을 보면요,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제가 방금까지 여러분께 설명했던 수많은 죄악의 목록들입니다. 무슨 천국에 이런 죄악된 목록들이 있습니까? 가나안에만 들어가면 다 된다? 아니요.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의 문화로 가득한 그 세상을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그것이 고착화되어 버리는 그 가나안이란 문화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들을 통해서 바꾸길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유는요,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본래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진짜 참된 인간다움이라는 무엇인지, 하나님의 인간에게 주신 아름다움은 진짜 무엇인지, 저렇게 사는 거야? 라고 너희들 통해서 내가 보여주고 싶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아담이 맨 처음 아름답고 깨끗한 세상을 유지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죄로 인해서 더럽혀진 세상을 다시금 깨끗하고 정결케 하는 자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잠시 몸을 담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거룩한 곳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가나안 땅은 거룩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죄가 가득한 곳이었어요. 그 죄가 죄인 것도 알지 못한 채 너무나 자연스러운 세상이었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들어가 살면요, 그들이 이상한 거예요. 독특한 거예요. 너들 왜 그렇게 사니? 참 희한한 사람들이 왔네. 자신을 창조하신 분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세상, 하나님 없는 즐거움에 찌들어 있는 세상, 거룩한 문화보다 죄로 인해서 더럽혀진 문화로 가득한 세상, 만나면 하늘의 소망을 나누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보다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는 것을 가지고 즐거움을 추구하는 세상. 도대체 누가 그리스도인지 비그리스도인조차도 구별되지 않는 세상. 가끔 말씀대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간증이라고 한번 하면 특별한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놀라우고 부러워하는 성도들. 교회조차 당연하고 평범하게 여겨야 되는
신앙의 가치들이 특별한 신앙으로 다가와 버리는 시대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 살고 있는 시대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기대하는 게 있어요. 기대하시는 게 있다고요.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크고 작은 삶의 영역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맨 처음 아담을 창조했을 때 그분이 보았던 그 아름다움, 진짜 인간다움, 그 아름다움과 죄로 더럽혀진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들어가는 꿈을 꾸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건져냈어, 구원해냈어. 자, 이제 여기 가면 이런 게 있는데 너희들 들어가서 좀 이렇게 바꿔. 너희들에게 내가 그 사명을 맡겼어. 너희들은 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어.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저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삶의 문화를, 세상의 문화를 바꾸고 계신가요? 선도하고 주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같이 묻어서 가고 계십니까?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요, 그렇게 당당하게 손을 번쩍 들면서 거부하고 계십니까? 여기서 내가 왕따가 되면 안 되지, 내가 살려면 이 정도는 눈 감고 넘어가야지 라고 하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기대를 저버리는 삶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린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요, 저 여러분을 통해서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 마음 담아서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네, 그럼 기도할까요? 저 여러분들은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언젠간 죽으면 천국 가겠지. 네, 그 약속을 받은 자들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약속의 내 삶 가운데 임하기 이전에 우리가 살아내야 될 이 세상 가운데 저 여러분들 하나님 부여하신 거룩한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해 구별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요, 가나안처럼 죄와 죽음, 세상 문화가 너무나 익숙한 그곳에 하나님이 구원한 사람, 하나님이 맨 처음 인간을 창조했을 때 인간에게 기대했던 삶은 무엇인지, 진짜 인간다움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살아날 때 정말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 거룩하고 구별된 모습이 무엇인지 그 표준을 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다 보니 되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를 더럽히는 자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삶을 더럽히지 마십시오. 여러분 삶을 더럽히지 마세요. 여러분 삶을 더럽히시는 것은 여러분과 저를 향해 하나님이 꿈꾸고 계시는 그 거룩한 기대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귀한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아름다움과 거룩함을 회복해가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되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를까요?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가나안처럼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는 곳이고, 소위 대세라고 하는 세상의 유행이, 세상의 문화가 하나님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하나님 그 현장 속에서 당신의 백성들이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맨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분이 꿈꾸셨던 세상이 어떤 곳인지, 그분이 기대하셨던 인간의 인간다운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되려 물들어가고 있고, 되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보다는 내 옆에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하나님 그 모습이 더 좋아 보이고, 그것을 따라가고 있는 자들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가 내 삶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이 점치듯 하나님 무당이 무속인에게 찾아가듯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은 단지 이 땅에서 내 삶을 형통하게 해줘야 되는 분 정도로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다 보니 우리에게 부여된 거룩한 삶의 무게와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룩한 아름다움과 거룩함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안성로의 삶을,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 그렇게 아름답게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사람, 하나님 형상대로 아름답게 지었던 그 인간, 하나님 보기에 참 좋았다고 했던 그 세상이 죄로 인해서 망가져 버렸습니다. 인간다움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창조한 목적이 상실돼 버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 당신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어떤 존재이고 어떤 모습인지,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 우리 주님이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갖기보다 다른 세상들처럼, 다른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세상의 문화를 쫓아가고 그들이 달려가는 것을 추구해 가다 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거룩함과 아름다움을 잊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정말 무엇을 추구해 가야 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지 간과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있는 모든 삶의 영역을, 그 만남을 하나님의 기대하신 아름다움과 거룩함으로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다시 회복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정결케 되고 새롭게 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셨다. 그 하나님의 다음없는 사랑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지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상기시켜 주심으로 인해서 내 삶을 아름답고 거룩하게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다음없는 열심히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